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론하는 일과 듣는 일에는 정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강론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땅과 세상과 인간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시각, 지혜 이런 걸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영원한 내세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논리를 어떻게 인간적인 수준에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현세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드러난 하늘과 영원한 내세에 속한 거룩한 그 진리의 조명을 받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적 교사이신 성령께서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치시면 어린아이라도 세상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믿고 아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초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자, 이 대목이 영광스러운 대목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게 있게 하니라. 빌립보 교회에, 그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에 설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는 이 유다서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를 우리는 계속 주목하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 따르는 모든 자들을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악독입니다. 물론 이단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한 근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과 인간의 정욕과 세상의 정신 풍조, 이것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단의 교훈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기자 유다는 말합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자, 이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그 후 동일한 종류의 범죄에 대한 경계로 서 있습니다. 곧 판례로 서 있어요. 판례. 어떤 범죄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한 판결은 그 후 그 동일한 범죄에 대한 경계로 서 있어서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동일한 정도의 판결이 주어진다는 하나의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단을 쫓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진리와 그 은혜를 버리고 나간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결국은 파메란, 믿지 아니하의 파메란 사람. 그래서 그 5절에는 말씀 보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누구를 멸하셨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를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그 이웃 도시들도 그래서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게 뭔가 다른 색을 따라간다는 말은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이단은 무서운 악독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감별하는 척도 기준은 무엇인가? 사도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의 복음.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그것이 이단을 감별하는 척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세우시어 율법과 언약과 예언과 계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과 예언과 계시의 중심이 무엇인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것이 사도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뜻하시고 구원하신 일, 그리고 그 백성들로 이루어질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그 메시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대로 오시어 이루신 일을 증거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사도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복음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을 직접 목도하도록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나중에 사도들로 세우셔서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늘 입을 열어 누구를 증거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를 때 세 소유격을 붙여서 부릅니다. 자, 세 가지 소유격.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내 복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 가지로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장에서. 또 1장 9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이라고 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6절에서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내 복음이라고 해요. 내 복음. 사도가 증거한 복음이라는 말은 내 복음. 사도의 복음이에요. 사도의 복음.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증거한 것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감별할 때 무엇으로 감별하는가? 사도의 복음으로 감별합니다. 그런데 사도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단을 감별해야 되는데, 자, 성령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단들도 똑같이 자기들도 성경적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 여치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왔다. 가만히 들어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보내신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경로 밖에서 들어왔다. 자기들이 낸 다른 길을 따라 들어왔다.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 사람들을 미혹하려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정통신학은, 정통신학. 여러분, 신학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신학이. 교회사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사도시대에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으로 그 시대 성도들이 양육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사도들이 부르심을 받아 하늘에 간 다음에 성경만 남겨두고 그들은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가르치고 직접 강론하고 설교한 그것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책을 중심하여, 성경책을 중심하여,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중심하여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르치심을 받아 사도의 복음을 죽을 힘을 다해 견지하려는 의의 세력과 그 사도의 복음을 변조하여 어찌하든지 자기들이 말하는 교훈을 쫓게 하려는 거짓 선생들, 그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사주를 받는 세력, 이 두 세력이 치열한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신학, 이 정통신학, 정통교리, 이건 이제 개혁주의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자, 이 개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기준하여 고쳐나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고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고쳐서 개혁해서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사도의 복음으로 리폼한다는 거예요. 다시 고쳐서 사도가 말하는 복음의 원형을 되찾는다 이 말. 이게 개혁주의예요. 이게 개혁주의 정통신학은 가만히 앉아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정통신학의 줄기를 붙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정통주의 신학을 바로 성경 사도가 말하는 복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 투쟁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그 바른 신학을 위해서 흘려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시대, 그 사도시대 이후에도 그랬는데 오늘은 정말 이전보다 더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이단들이 난무하고 온갖 악행이 인권과 법률을 앞세고 힘을 과시하는 이 세대.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나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유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더욱 그래야 되는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은 정말 영화로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은요. 그런데 그 믿음을 견지하고 지켜나간다는 건 반드시 영적 싸움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투쟁. 아무나 합시다. 영적 투쟁. 예,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풍가도 돼서는 안 됩니다. 뭐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소풍 가듯이 믿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려는 악한 대적이 얼마나 강한 세력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핵무장을 하고 덤비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대적마귀가 대단한 세력을 동원하여서 온갖 악행과 꾀를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이 언제나 믿음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영적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정사와 권세라는 영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 세력,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영적인 이 주관자들만 영적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선다는 말은 귀한 거 있는다는 말이에요. 굳게 선다는 말이에요. 이기고 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게 군인의 이제 그 무장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만치 아니한 싸움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가장 악독성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우리의 믿음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이단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영광, 그걸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주변을 공격하겠어요? 핵심을 공격해요. 핵심을. 전쟁사에 있어서 쫙 싸움이 있지만 어느 군대든지 그 주위부 핵심이 타격을 받으면 그 전쟁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단의 악독성과 거짓 때문에 얼마나 극악한 것인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이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최고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그 핵심적인 악행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악행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존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모든 영광,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 전체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 그걸 중심에다 놓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를 중심에다 놓지 아니하고 주변으로 밀려나게 한다든지 그거 언급은 하는데 주변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단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번영신학이 이단이라고 말했더니 그 표현에 대해서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을 가질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단은 뭐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 죄, 은혜, 구원, 예수님이라는 용어를 다 씁니다. 경건의 모양은 다 띱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지존하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늘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식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말할 때 아버지의 집이라, 아버지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그 동역자 디모데에게 말해주면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과 터를 붙잡고 있는 경건의 비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입니다.
경건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셨지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게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시면서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그 40일 후에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바로 보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지만은 우리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 그 경건의 비밀을 부인합니다. 이단도 교훈 측이에요. 이단도 그냥 몇 가지 실수 발언을 한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을 감별할 때는 몇 가지 실수 발언을 했는가 그걸 가지고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주장의 전반적인 메시지에서 드러나는 교훈 체계가 있어요. 교훈 체계. 그 교훈 체계를 쭉 살펴야 돼. 추적해야 돼. 그래서 그 교훈 체계와 복음도 교훈 체계예요. 복음도 교훈 체계인데 그래서 사도의 복음도 교훈의 본, 교훈 체계예요. 교리의 체계예요. 이 사도의 복음이. 그러니까 사도의 복음, 사도가 증거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의 체계, 그것과 이단이 가르치는 교훈의 체계와 다른데 그 다른 점이 어디 있는가? 이단의 교훈 체계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다. 그러니까 이단은 단순한 허물과 실수가 아닙니다. 무지에서 그 말이 이단적인지도 모르고 무지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이단이라 그러면 또 안 돼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때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의를 주고 경계를 해야 되죠. 뭐 다 연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메시지 속에 계속 이단적인 사상이 줄기차게 그 메시지 전체를 붙들고 있는 교훈 체계다. 그게 이단이라고.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가? 악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거짓된 영. 물론 그들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도가 증거한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영원한 뜻과 목적과 그 나라를 중심에다 두고 증거하지 않은 메시지는 사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이 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도 그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냥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그러는데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은혜도 없어요. 물론 일반 은혜, 믿지 아니하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은혜를 내려주셔요.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과 필요한 모든 거 다 주셔요. 또 우주가 다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해가 떴어요. 또 이렇게 계절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은총의 영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도 주어지는데 그럼 그리스도 없이도 일반 은총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뜻하시고 정하시고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고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가 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 다 보호하는 일은 법적 장치가 주어져 있는 거 아무나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게 나라의 그 기틀을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도, 이 일반 은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원한 뜻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역사는 이미 끝나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역시 인류의 미래는 없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세전에 정한 뜻이 없었다면 노아 시대에 이미 세상은 끝장이 났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없었다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너무나 범죄가 악하고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이 궁리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아니 나면서부터 너무 악해요. 이런 대목을 읽으면 이건 다른 사람 얘기인가? 저나 여러분의 이해합니다. 그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셨지만 이게 한탄하신다는 건 그 죄악에 대한 인간의 죄악에 대한 분노 어린 표현입니다. 분노 어린.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신데 인간적으로 표현하리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형식을 가진 존재이신 것처럼 표현한다 그래서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모르고 그럴 줄 몰랐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6장 7절에서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신 다음에 6장 8절에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참, 이 그러나가 참말로 너무너무 이 그러나라는 말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쓰는 그러나라는 말은 좋지 않게 쓰일 때가 많은데 성경의 그러나라는 말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말만 나오면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라는 말만 나오면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노아가 착해서 남보다 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이거 노아까지 홍수에다가 쓸어버리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노아를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한 대목만 보면 안 돼요. 전체를 아울러 그 대목을 조명하여 봐야 돼요. 그래서 노아가 착한 사람이라 의인이나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는 말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 노아가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이전 사람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전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아이고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아담 이후 모든 인류의 역사, 범죄한 이후 인류의 역사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많아요. 아놀드 토이미 같은 사람은 역사를 연구해서 문명의 발흥과 쇠퇴의 그 여러 이 과정, 그 문명이 일어나고 또 다른 문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역사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가 왜 이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시각이에요. 이게 관점이에요. 이게 사관이에요, 사관. 역사가. 어느 분이 어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교만한 것인가요? 무슨 말씀입니까? 노자의 책을 읽었는데 왜 그렇게 유치하게 보이죠?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에 따라서 그것을 보니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 지혜가 노인보다 성합니다. 원수보다 내 지각이 더 높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춰보면 노자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을 싸잡아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childish learning이라는 말인데 유치한 학문이라는 말. 사도 바울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그 당시에 철학계에서 배우던 모든 걸 다 섭렵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런 것들은 한갓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예술론이라는 책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대목을 발견했어요. 톨스토이가 예수님 없이 살다가 50대 초반에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톨스토이는 너무너무 부자였어요. 그리고 사교계, 러시아 사교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농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집단을 보니 너무 어렵게 사는데도 그들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들을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걸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술론이 무슨 말이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예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은 모든 예술은 다 쓰레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 없을 때 주님을 몰랐을 때 썼던 모든 책, 물론 그 책은 일반 출판사에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영광을 위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쓰레기요.
내가 신을 알지 못할 때 썼던 모든 소설책을 보니 되게 부끄러워서 다 모아다가 불사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반은 종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제멋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의 차이는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도가 증거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복되고 복되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복 있는 자라고, 그래서 복 있는 자라고 항상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뭐 이런 상황이 딱 모를 때만. 그러나 그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일단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오랫동안 따라오지 못합니다. 즉 좋았던 일도 지나가버립니다. 어려운 일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현실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요. 하박국은 금방 닥칠 큰 환난을 내다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와 그 나라 백성들을 다 괴멸하고 성전을 짓밟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온갖 삶의 조건들을 절단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백성들의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어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떨렸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에 자기를 끝내 맡기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현실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안 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다른 거 다 떠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도 사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죽지 않은 믿음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으로 힘을 삼았어. 다른 게 다 절단나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는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해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이 노래, 그래서 이 노래. 왜 그 말을 거기다 써놨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노래의 후렴은 항상 기쁨의 가락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처음에는 울먹이며 고통 속에 시작한 우리의 노래가 후렴부에 가서는 반드시 하박국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가 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만 사단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이단 교훈을 가지고 유혹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러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복,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이것을 우리의 작은 시각을 가지고 집착해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큰 그림. 큰 그림. 하나님의 큰 목적이라는 그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이고 뜻을 정하신 큰 그림을 항상 우리 앞에 걸어놓고 믿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요, 역사를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더 많이 할 것이 남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역사를 보면요, 영웅들이 있어요, 영웅들. 영웅들은요, 얼마나 능력자들인지 몰라요. 권세가 주어져서. 나폴레옹은요, 폴란드를 쳐들어갈 때, 싸우지 않고 폴란드를 접수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우리가 당신에게 좋은 거 줄 테니까 우리 쳐부시지 말라고. 얼마나 위력이 대단하면 그러겠어요. 폴란드에서 생각할 때 반드시 나폴레옹 군대와 싸우면 우리는 망한다 생각을 하고 화친을 요청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누추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배운 것 같으면서도 못 배워. 우리 로이는 목사님 책을 보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계속 악을 해. 왜?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시편 2편 1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외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군왕들이 얼마나 세력이 강해. 그러니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은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즉 군왕들아 들으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단이 나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와 그 놀라운 비밀,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당신 전체를 걸고 행하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다름을 세우는
이라는 그러므로 멸망의 포구에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는 것은 이단들이 정말 나쁘다 이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견고히 서는 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20절, 21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단들에 대해서만 막 정죄를 하고 나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라. 그러고 끝내지 아니하고 그 이 유다서를 주신 목적이 바로 20절, 21절에 나와요. 다 같이 그 원문 말씀을 다 찾아서 읽어주세요. 자,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또 그 다음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어떤 것이 압박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다니 이단의 악독성이 사단의 괴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내서 믿음으로 싸워야 될 그런 필요성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늘 기다리고 간구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오.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